앞에 있는 친구들 다 일어났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랑은 권세 이기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랑 권세 이기신 예수님 사랑의 한번 더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예수님 아멘.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함께 보라 찬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기쁘게 뛰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내 안에 넘치네. 한 번 더 뛰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쏟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이 구원의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뛰며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 넘치네. 아멘. 아멘. 구원의 소망 기쁨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찬양 이어서 함께 할게요. 나의 가진 것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멘.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곳으로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곳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곳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곳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난 믿네. 난
아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손을 가슴에 올려서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 함께 찬양할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채워 거짓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에 속아 만족하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주 영광 주 영광 위에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예배할 때 주 예배할 때 주 영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주 영광 주 영광 위에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영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소원 나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 나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소원 나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영광 위에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영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아멘. 주 예배할 때 주 영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아직 앉으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해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며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요. 우리 황승현 친구 그리고 정지온 친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승현 친구하고 지온 친구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해볼게요. 네, 승현 친구. 네, 지온이죠? 네, 이 친구가 승현 친구죠. 네. 함께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줄게요. 네,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 우리 이번엔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사순절 성경 쓰기 잘 마무리했나요, 여러분? 마무리하고 제출한 친구들도 있고 너무도 있고 해야 되는 게 사진 찍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따가 검사하고 선물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죠. 오늘 처음 오신 두 친구분도 모두 환영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대해서 읽고 마태복음 28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을까요? 방금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암송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인데요. 혹시 부활의 뜻을 나는 알고 있다? 저요! 네, 시원이부터 해볼게요. 다시 붙자를 써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붙자를 써서 다시 살아난 자 한자 설명까지. 솔미 그 다음에 갈게요. 네, 솔미. 그리고 살아날 자가 죽겠다 살아나서 너무 좋겠다고요. 네, 해주시죠. 서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뜻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지겹게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 아멘. 부활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동일하게 몸의 부활과 죽은 이후에도 그냥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감사해요. 아니야도 감사하고 네, 감사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명을 더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바울은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 상을 받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을 꿈꾸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전에 있다가 잡히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요. 이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슬프게 하나요?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해요? 아니면 혹시 아무런 관심이 없지는 않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저기 옆에 그림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돌무덤으로 옮겨졌어요. 당시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당시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이 소문에 겁을 먹고 무덤에 누구를 보내냐? 그 로마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사실임을 완벽히 보고 목격하고 보고해서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전에 또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도망갔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말했지만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쳤어요. 근데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지켰던 사람이 오늘 28장에 소개되는데 누구라고 표현되냐? 여인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몇몇의 여인들.
마리아 두 분의 어떤 한 분의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는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몇 분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고 그것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들은 가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실까? 또는 죽은 시체가 그대로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꼭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과 걱정의 반복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리터기버 몇이에요? 리터기버요? 그게 뭐예요 혹시? 아, 그 지진 강도가 어떻게 되냐고? 큰 지진이니까 꽤 세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시연이는? 7.8이요. 7.8 정도의 지진으로 합시다. 네, 7.8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더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 로마 군사들은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켜 돌을 치운 뒤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신 것을 그 자리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너희들은 그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무덤 안에 들어가니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가득 차 뛰어갑니다. 8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자 여인들이 서둘러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고 있던 그때 바로 그때 뛰어가던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평안하냐?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거야. 돌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신 두루마리만 봤던 여인들이 가던 중에 누구를 보게 됐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곧바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9장인데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9장에 어떻게 적혀 있냐? 24장 9절에 어떻게 전해 있냐?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고요, 여인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에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처럼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 전사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무려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도망갔을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했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했던 여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죠. 아까 그 로마 군사들이 있었죠. 천사를 본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이 경비병들도 사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조금 길죠? 잘 천천히 보면서 눈으로 읽어봐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28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줄게.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는 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죠. 일부가 요즘 믿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인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사실을 거짓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라 그랬을까요? 시체를 훔쳐간 걸로 잘못 소문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체를 훔쳐간 걸로 거짓말 해줘.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이 구세주라는 거를 그들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쌓아놨던 잘못되게 벌었던 돈들, 지위들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했어요.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여인이 있고요. 이 사실을 알았지만 돈과 지위를 더 중요시 여겨 거짓말한 경비병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대제사장, 장로들은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감추고 숨기고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복된 소식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 여인들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숨긴 경비병들인가요? 부활의 소식을 방해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같이 암송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옮긴 천사를 본 여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떡 유년부 친구들,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이 물음 앞에 방금 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아갔는데 거짓말하라고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걸 돈에 받고 그대로 행한 경비병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부활의 소망을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았고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한다는 마음 가지는 친구들은 예수님께
잠잠히 주님 살아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으로 전했던 여인들과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사람들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혹여나 두려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셔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꿈땅 유년부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위대한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